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찬양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성경으로 보면 12문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문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지를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 좁고 닫힌 방 안에서 영안이 열리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벅찬 감동과 감격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마치 폭포가 거침없이 흘러내리듯 그 은혜를 향한 탄성이 쉼없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세 번역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며 물질적인 복이 아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이 복을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복을 주시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경제력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영원하지 않는 복은 진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지금 깨달았고 경험하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복을 확신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한 이 신학적 개념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한 번에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말씀 전체를 한 번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무슨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동을, 감격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령한 복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택하지 않았다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기준, 미달인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이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느낄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야곱을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서 그 야곱의 택하심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이 뱃속에 있을 때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우리의 착한 행위나 노력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종교심이나 도덕심이나 사회적 어떤 위치나 그 모든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안전해, 거룩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이런 섬뜩한 추측은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에서 결단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게 선택받은 자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되었다면 믿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공정한 그리고 정당한 말씀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은요, 과거를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는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선언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 타락하여 스스로 결탄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에 있던 브래드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정이라는 대학은 회심과 거듭남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회심과 거듭난 자가 바로 그 예정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살아도 때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저 구원파에서나 가르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결한 삶을 힘쓰게 합니다. 예정은 전도와 선교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사단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인간의 죄의 삭은 결국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넷째로는요, 바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라는 말은 바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땅에 있는 금은 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의, 영원한 생명, 찬란한 천국,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동일하게
누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여러분 상속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신령한 복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치신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이 찍은 가죽은 그 도장을 찍은 주인의 소유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 주실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성령 안에 도장, 인치심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마나 손 등에 이렇게 찍는 그런 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 변화된 자, 거듭난 자,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14절에 보면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했어요. 보증이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금과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확신시켜 주도록 바로 성령이 보증을 주신다는 거죠.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인쳐 주시는 것이지요.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담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믿는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복을 우리 안에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곧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통해 이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분을 초월하고 인종을 뛰어넘어 문화와 나라와 국가, 그리고 학벌, 직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값없이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설해 주고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목회자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매일매일 깨닫고 알고 누리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요, 제 마음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주님의 이 진리와 신령한 복은 평생토록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부요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을 확신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았을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뜨겁게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이 최고의 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드시고 평생
사랑하시고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이 뜨거운 이 은혜, 이 신령한 복,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